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모교 전도대의 노방 전도와 하늘 소식반의 어린이 전도, 각 성도들의 VIP 전도 가운데 주님 택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구슬땀 흘리며 묵묵히 봉사로 그리고 기도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언택 시대에 우리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동력자로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에 대한 열심보다도 내 삶의 유익과 편안함에만 머물러 있는 그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물음에 주님께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보다 잠시 있을 이 세상의 높아짐을 쫓고 만족해야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형식과 위선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 생활마저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멈춰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 만나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영적 건강과 교회의 영적 건강, 나라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깨어져 슬퍼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을 지키셔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 믿음,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그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중국을 돌봐 주시옵소서. 시우시를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콩바오 사역 가운데서도
생명의 열매가 꾸준히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타지키스탄으로 파송된 김웅세 이순자 선교사님 가정에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다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을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용기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씩씩하고 또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내야 하고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나 또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 또 도전을 해야 할 때, 혹은 포기를 해야 할 일 가운데에 씩씩하고 굳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은 어떠한 용기가 있으신가요? 어떨 때 용기가 나시나요? 오늘 대답할 용기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용기를 내야 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기를 내십니까? 무작정 혹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용기를 내시나요? 저도 낯을 좀 가리고요,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가 좀 있습니다.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큰 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인생의 첫 수술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불안해하는 저에게 어머니가, 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오늘 동훈이 친구도 수술했대.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어 저는 인생 첫 수술실, 고래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뒤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이라, 무서우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 수술 내내 저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용기를 내야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져, 힘을 내자, 스스로에게 주문을 하고 용기를 내, 그리고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 고백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막 샘솟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겠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용기를 내야 하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의 용기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짐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짐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다짐은 뭐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하거나 마음이나 뜻을 굳게 정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짐의 용기는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곧장 대답하죠.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주님 앞에 다짐하는 이 모습, 물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다른 애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내세우고 싶어서 고백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주님께 내 열렬한 사랑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어필로 비춰주기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무조건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며 용기를 낸 것에 조금 더 주의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었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이렇게 네 명을 부릅니다.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뒷말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지 말고 이제 사람을 낚자, 사람을 낚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권위 앞에 베드로의 마음은 한 번에 사로잡힙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생업의 전부였던 그 배도, 그물도, 삶의 터전도 미련 없이 다 뒤로 한 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대단한 용기 아닐까요? 모든 것을 버려도 하늘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가르침에 아낌없이 나를 바치겠다라는 그 다짐, 이 다짐 하나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다짐의 용기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3년의 시간을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다짐의 용기를 통해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을 모시는 일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은 이 용기를 통해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짐으로 용기 있는 자가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짐의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열정에서 나오는 다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다짐하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잘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용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용기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다짐과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용기를 더욱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짐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극찬의 순간을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용기는 회개의 용기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하고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나아가는지 그 피조물의 연약함을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 틈에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그 다짐과 용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니 그 모습이 주님을 보니 무기력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실망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마음을 계속 추스리면서 예수님 곁에 있고자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자꾸 두려운 겁니다. 무거워지는 마음이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다짐한 것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멀리서더라도 예수님을 지켜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주위를 서성입니다. 베드로는 불을 피우고 불을 쬐며 몸을 녹이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70절 말씀을 보시면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급히 자리를 뜨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면서 조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자 불안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72절 말씀을 보시면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내 말이 가짜라면 나를 저주해도 좋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베드로에게 쏠리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인간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를 세우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데요, 바로 회개의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배신의 돌을 던진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간 이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냥 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곡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베드로의 통곡은 계속되어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계속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이라는 원어는 쓰라리게, 비통하게라는 뜻인데요, 이는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후회하고 통곡을 했던 이 당시의 베드로의 심정을 알려줍니다. 죄송한 마음에 어찌할지를 몰라 그 마음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마음에 나타나는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죠. 이 가룟 유다의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후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자살을 했죠. 회개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회개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로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하죠. 이는 진실된 회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 없이 넘어지죠. 이때 우리는 회개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참 놀랍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그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커지는 모습들을 보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것에 패배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용서를 간구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게 너무 죄송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 곧장 뒤돌아서 또 같은 죄를 번복하다 보니까 그 죄에 반복을 해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이건 연약함을 핑계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반복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악몽의 나날들,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아무 소득 없이 밤새껏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누군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신한 자신을 찾아와신 그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곳은 바다였는데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물불 안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께 너무 황송하고 고맙고 1초라도 빨리 가서 죄송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 무조건 회개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나가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나갈까 말까 고민하라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야, 너 죄를 지어놓고 감히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뛰어간 베드로처럼 회개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주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용기는 고백의 용기입니다.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또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고백이죠.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먹을 아침 식사를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에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질문을 하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표정, 베드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차라리 넌 어떻게 나랑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혼쭐을 내시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좋을 텐데, 예수님의 이 질문, 너 나 사랑하니? 마음을 파고드는 질문이죠. 질문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모습,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물속에 뛰어들어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 비록 자신이 상황과 형편에 휘말려 내가 원했던 행동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부인을 했더라도,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해야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용기 내어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은 혹시 상대가 거절할까봐 이면에는 걱정되는 게 있죠.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는 부담감에 떨리는 심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과 미남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 그래서 사랑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후회와 송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베드로의 사랑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용기 내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용기 내서 할 때에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시켜 주실 겁니다. 후회와 실수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러브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나의 존재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고백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고백의 용기는 더욱 확장됩니다. 진정한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어 전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싫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당해도 베드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용기 있게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백의 용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자 용기 있고 담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의 용기처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일꾼이자 복음 전파자로 사용받아야 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낼 때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3가지 용기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3가지 용기, 다짐의 용기, 회개의 용기, 고백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상황에 따라 용기를 내어 다짐을 하고 회개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자 담대한 리더 베드로처럼 어려운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용기 내봅시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거룩히 구별하여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풍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러브가 러브 피플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용기를 내어 다짐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